정말 우리의 신앙에 주없이 살 수 없습니다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주님과 함께 사는 그 삶만 여러분 회복된다면 전혀 모자라지 않는 그런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 그 중직자의 모델인 빌레몬을 이렇게 말씀으로 나누는데 이번 한 달 동안 여러분 빌레몬의 신앙 한번 좀 체크해 보면서 여러분의 신앙도 좀 정리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저는 이 빌레몬 신앙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복음 누림 사람이었다 그렇게 깨달아 봅니다. 제가 이렇게 복음을 조금 누려 보니까 이 복음 안에서 이 신앙 생활에 대한 내용들을 이렇게 정리가 되어지면서 신앙 생활은 하는 게 아니고 되어진다는 말,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과 완전 승리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분을 누리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우리가 뭘 잘하고 뭐 열심히 하고 뭐 노력하고 그러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자, 그렇게 깨달아 보고요. 그러면서 제가 이번 주 메시지 제목으로 바울을 도운 동력자 빌레몬 이렇게 말씀을 좀 정리했는데요. 특별히 여러분 뭔가 같이 사역을 하고 또 동력을 하고 서로 협력하는 그런 사역이 되려면 여러분에게 먼저 답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정체성이라고 그래요. 여러분부터 정체성을 찾아놓고 뭔가 돕기도 하고 협력도 하고 동력이 돼야 진정한 그런 사역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이 정체성을 어떻게 찾나 해볼 때 저는 가장 지름길이고 최상의 길이 복음 누림이다. 저는 이렇게 복음 누림을 가지면서 참 신앙인의 정체성을 좀 이렇게 좀 정리하는 또 확증하는 그런 요즘 축복을 좀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복음 누림 속에서 찾아내시면 아마 바른 정체성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복음을 계속 누리다 보면 그 의미가 다가와요. 의미. 그러면서 계속 창세기 3장. 그럼 창세기 3장 문제는 근본 문제 3가지가 들어있잖아요. 하나님 떠남, 죄와 저주, 이 사단의 영향받고 있는 거. 근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았지만 계속 영향받습니다.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는 계속 영향을 받는데 영원히 승리하는 길,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 의미가, 그 가치가, 그 능력이 실제로 믿어지고 깨달아지니까 감사하죠. 그래서 나의 나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되는 것, 그 복음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는 것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또 실제적인 좀 내용을 좀 찾아볼 수 있잖아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보면 그것은 여러분 신앙생활에 어떤 근간이 되는, 근본이 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복음 누림의 증거 2가지, 성령의 역사와 말씀의 살아 역사하심의 증거. 그래서 성령의 역사.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쭉 묵상하는 중에 예수님이 첫 번째 주신 메시지가 마가복음 1장 15절이거든요. 때가 찼고 회개하고 천국이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복음 믿을 때 천국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제자들 3년 동안 훈련시키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을 때 준 축복 3가지, 반석, 음부권세 하지 못하고 천국 열쇠. 천국 열쇠를 줬다는 말은 천국 누리라 그 말이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셔서 승천해야 되는데 승천하기 전에 한 40일 동안 제자들을 모아놓고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은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복음은 갖기는 갔는데 누리지를 못하는 거. 그 누리는 시작이 하나님 나라거든요. 여러분의 삶에 눈에 보이게 안 보이게 이 흑암 권세가 어떻게든지
지금 세상 임금으로 활동하잖아요. 세상 신으로 활동하잖아요. 세상에 그 공중권세 잡고 활동을 하잖아요. 지금 여러분 알게 모르게 이 세상 문화가 흑암 문화입니다. 지금 유럽이나 미국이나 유럽 쪽에는 이 뉴에이지나 프리메이션이 완전히, 그래서 시대를 흔듭니다. 지금 그 뉴에이지나 프리메이션 멤버들이 지금 영화계나 뭐 예술계, 뭐 지금 그 뭐 핸드폰, 스마트폰 그 애플 만든 사람이 그 멤버잖아요. 자, 그런 뭐 컴퓨터, 지금 뭐 그런 뭐 핸드폰, 모든 문화, 좀 뮤지컬, 영화, 거기에 주류가 다 이 프리메이션이나 뉴에이지 멤버들입니다. 우리 원주에도 보니까 이제 식당 슬슬 나오더라고요. 스타벅스 잘 찾아보세요. 다 그런 흑암 문화의 계열 속에서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이제 그런 거와 더불어서 우리나라의 실제적인 또 흑암 문화, 한 30만 넘게 무당을 허가받은 무당이 30만 된다고 그랬죠. 이제 그런 문화, 지금 대학가의 문화, 타로점 문화, 사주 카페 문화, 이런 문화 속에, 그러면서 여러분 기독교인들까지도 뭘로 여러분을 속이느냐? 자꾸 영의 사람인데 육의 사람으로, 육으로 가도록, 자꾸 육신을 쫓아 살도록, 영의 사람인데 성령을 쫓아 사는 게 아니라 육신을 쫓아 살도록, 그래서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 이 사탄도 광명의 천사로 과장한다. 그래서 뭔가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거 주는 것 같으면서 영적인 건 다 뺏어가는 이런 모습들.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 중간, 끝,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근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지름길이 있어요. 어렵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부르면 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만 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해요. 흑암이 꺾여요. 천사가 동원돼요. 하나님의 배경을 누려요. 그래서 응답 아님 해답을 누리면서 살 수 있도록.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면서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이 옵니다. 제가 현장에서 이렇게 만나는 분들 만나보니까 저를 만나서 이 복음을 좀 나누게 되어지면서 이구동성으로 고백하는 거, 평안합니다. 평안을 얻었습니다. 평안을 누립니다. 그 고백을 제일 많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따라오는 거,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온다는 거죠. 자신도 이기고 인간관계 모든 삶을 이길 수 있는 힘, 그 힘이 성령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 선포하면 반드시 성령이 역사하는데, 성령이 역사하면 흑암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이 오고, 여러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오고, 그러면 되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분별하고 어떻게 선택하고 어떻게 인도받아야 될 것이냐. 그래서 말씀 역사의 증거, 이 말씀의 역사가, 그래서 제가 복음 누리면서 최근에 깨달아지는 거, 이 성경 말씀이 구구절절히 은혜와 축복과 능력으로 다가온다는 거.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되고 힘나는지 몰라요. 이 말씀이 구구절절히 은혜가 되고 힘나고, 그리고 이 시대에 전도자를 세워서 지금 메시지가 쏟아져 나오잖아요. 일주일 동안 막 많을 때는 한 10개 이상 나오고 작을 때는 한 서너 개 이렇게 나오게 되어지는데, 제가 작년 초에 그런 느낌이 좀 있었어요. 메시지를 저는 여러분 뭐 일주일 나오는 것의 핵심, 뭐 주로 뭐 화요 집회, 뭐 새가족 뭐 요런 정도, 그리고 토요일 날 메시지 한 두세 개 이렇게 듣고 하는 그런 시간들 같잖아요. 저는 일주일 나온 메시지 전국 세계에서 나오는 거 메시지 다 받아서 일주일에 거의 다 소화합니다. 근데 작년 초에 어떤 느낌이 왔느냐면, 메시지 어렵다, 너무 많다, 그런 느낌이, 제가 그 메시지를 들어도 계속 얘기는 뭔 말인지는 알겠는데 의미는 잘 안 다가와요. 그리고 이게 잘 연결이 안 돼. 전체적인 게 이렇게 잘 정리가 잘 안 되는데, 근데 최근에 와서 느끼는 거, 제가 복음 누림을 한 1년 하고 나니까요, 메시지가 그냥 그대로 다 끼워져요. 그대로 다 구구절절히 다 은혜되고 정리되고 확신되고 믿어지고,
뭐 해야 되는지, 거기서 키가 뭐라는 거, 그 중에서 내가 붙잡을 거 뭐라는 거, 그냥 한번 들으면 그 중에서 탁탁탁 잡혀요. 그게 여러분 삶이잖아요. 여러분은 저는 목회자니까 전체 메시지를 다 그렇게 해야 되지만, 여러분 듣고 나눈 메시지가 은혜 되려면 복음 누림 하시길 바랍니다. 복음 누림을 왜 복음 누림 하면 되느냐? 메시지의 핵이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 누림이라는 것은 메시지의 핵, 메시지의 중심, 메시지의 흐름의 키워드가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여러분이 그 의미를 알고 그게 삶에 적용되고 이렇게 되면 여러분 실제적인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는 거죠. 그런 은혜 속에서 살게 되는. 그래서 여러분이 뭔가 누구를 돕고 뭔가 동력을 하기 전에 여러분 정체성, 신앙에 대한 정체성, 내가 정말 신앙 때문에 난 행복하다, 난 만족하다, 나는 정말 그리스도로 충분하다, 모든 것이다, 이게 여러분 먼저 고백돼야 돼요. 그래 여러분 뭔가 좀 신앙생활에 어떤 힘을 얻으면서 그래야 서로 돕고 협력하고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구약에 최고로 신앙을 좀 누렸던 한 사람 소개한다면 다윗이죠. 다윗이 여러 상황들을 만났을 때 고백했던 것이 시편 23편 1절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리고 시대의 그 전도자였던 바울의 고백은 저는 늘 그 은혜를 이렇게 고백하는 걸 볼 때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그 15장 10절,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내가 이 복음을 알고 복음 안에 있게 된 거.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다윗의 그 중심 속에 어떤 중심으로 살았을까, 그거를 좀 이렇게 찾아보니까 시편 16편 8절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 여호와와 늘 동행하는 그런 삶을 고백하는 그런 노래, 고백이죠.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구약에는 좀 이렇게 하나님의 영이 왔다 갔다 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내 앞에 모시고 내 오른쪽에 계시고 그런 고백으로 이렇게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근데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의 우리 안에 내주하시잖아요. 성령과 동행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의 그 고백을 좀 생각해 본다면 갈라디아 2장 20절,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굉장한 지식자잖아요. 세상 지식, 세상 학문, 세상의 어떤 배경 이런 거 볼 때 거의 부족함 없이 많은 것을 갖고 있던 그런 바울이었지만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 세상에 어떤 그 가지고 있는 어떤 경험, 지식, 배경 이거 갖고 살아갖고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내 안에 그리스도.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본 거지요. 이 세상 살아가는데 흑암 못 꺾는다는 거, 어떤 영웅 호걸도 사단의 괴계 못 꺾는다는 거, 죄와 저주 해결 못한다는 거, 이 하나님과 동행 못한다는 거, 이걸 제대로 깨달았겠죠. 그러니까 내가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에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이름을,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간에 여러분 정체성 한번 생각하면서 시편 16편 8절 다윗의 고백이에요. 그게 다윗의 정말 한 시대에 복음을 제대로 누렸던 사람의 고백, 그리고 한 시대에 정말 복음의 그 응답과 그 축복 속에 제대로 누렸던 바울, 갈라디아서 2장 20절 새롭게 한번 여러분 좀 묵상해 보면서 여러분 정체성을 확인하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정체성이 회복됐을 때 오늘 여러분 서론에 드렸던 그게 실제가 됩니다. 이 빌레몬은
빌레몬은 바울의 사랑받는 자였다는 거죠. 바울의 사랑받는 자였다는 것은 바울이 이 빌레몬의 중심을 봤다는 거예요. 정말 그 복음 때문에 기뻐하고 행복한 그 모습을 바울이 본 거죠. 그래서 사랑받는 자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다.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의 같이 그 사랑을 같이 나눌 수 있는 그 복음 사랑하는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모습. 자, 그러면서 여러분 그 1절 하반절부터 2절까지 내용에 보면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받는 자요 동력자인 빌레몬과 자매 암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그래서 여러분이 제목처럼 바울을 도운 동력자 빌레몬이라 했는데, 여러분 서로 동력이 되고 협력이 되고 팀을 이루려면 여러분이 먼저 응답을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먼저 정체성을 가지면 그러면 한 팀이 되어서 아름다운 그런 역사를 이루는 그런 주역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1절 하반절부터 2절을 보면서 골로새 교회의 지도자, 전도자였던 이 빌레몬, 중직자였으면서 산업인으로 인도받았는데, 거기에 그 이름이 구체적으로 나왔잖아요. 빌레몬과 자매 암비아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 이렇게 팀을 이룰 수 있는 것은, 여러분 그 진정한 팀은 각자 정체성을 갖고 있고 응답을 누리는 사람이 팀이 돼야 아름다운 사역을 이룰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사역 속에 보면 저희가 그런 내용이 많이 나와요. 그건 뭘 말하면 사도 바울이 모든 사역에는 팀을 이루었습니다. 그 팀, 혼자도 사역을 했지만 팀을 이루어서 사역을 했다는, 협력 사역을 같이 동력하는 그런 사역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그 사역 중에 제일 잘 팀워크를 이루고 아름다운 그 모델을 이루었던 것이 사도행전 16장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그 10절부터 이제 11절부터 40절까지 내용에 보면 그런 내용이네요. 사도 바울이 그 빌립보로 들어가면서 그리고 그 빌립보 현장을 나가면서 우리가 16장 11절, 16장 16절 우리가, 그래서 늘 이렇게 우리가 그 팀을 이루는데 누구냐 하면 바울, 디모데, 실라, 이 세 사람이 팀을 이루어서 귀한 사역을 이렇게 이루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역을 이루면서 그 빌립보의 그 루디아가 이제 복음을 받게 되고, 그 집의 사역은 누가 했어요? 그 집의 사역은 디모데가 했습니다. 현장 사역은 디모데가 하고, 바울과 실라는 또 현장에 캠프하는 그런 역할을 해서 귀신 들린 여종이 돌아오게 하고 하는 그런 사역들을 이렇게 이뤄갔던 것을 보게 되죠. 그렇게 되면서 나중에 복음 전하다가 결국은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거기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다가 옥문이 열렸는데, 그때 당시에 죄수가 도망을 가면 지키는 사람이 대신 죽어야 돼요. 그게 그때 당시의 법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키던 간수가 자결하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안에 있던 바울과 실라가 얘기했잖아요. 우리 여기 있으니까 죽지 말아라. 그래갖고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그때 주신 메시지요. 16장 31절. 그때는 뭐 설명할 게 없어요. 지금 이 간수가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다 풀어졌는데 다 도망갔을 줄 알고 있는데 안 도망갔으니까 그때는 그냥 바로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돼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바로 메시지를 했는데 그 간수와 간수 가정이 다 복음화되는 그런 역사가 있었잖아요. 그 팀의 역사. 그래서 함께 캠프도 하고 또 사역도 하고 같이 또 현장도 나가고 이런 사역을 이루는 아름다운 팀. 여러분이 진짜 복음 누림 속에 있다면 이런 빌레몬의 응답이 여러분의 응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평안함을 얻게 하는 자. 그래서 거기 그 7절에 보면 그랬잖아요.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은 평안을. 그래서 저도 이제 좀 이렇게 복음 누림 속에서 사역을 좀 제대로 하는 것 같은 그런 거를 점검해 볼 수 있잖아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저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구동성으로 듣는 소리 평안합니다. 그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로 담나니까, 그리스도로 행복하니까, 그리스도로 힘을 얻으니까 평안한 거예요. 그래서 이구동성으로 평안을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제가 이렇게 청년들에게도 들어보고 어른들에게도 들어보고 또 젊은이 대학생들에게도 들어보고 정말 이게 복음을 나누고 할 때 평안을 얻게 됐습니다. 정말 평안합니다. 뭔지 모르게 여유도 생기고 평안함을 얻게 됐습니다. 이런 고백을 들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복음에 대한 정체성을 갖고 이렇게 협력하는 그런 사역들을 이름 속에 오늘 이 골로새 지역에서 이 빌레몬이 어떻게 응답받았는가?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여러분의 현장, 여러분의 지역,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 참고하면서 인도받으시면 여러분에게도 그런 응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골로새 지역의 특성, 외적인 분석도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런 지역, 여러분 아파트, 또 여러분을 만나지는 모든 사람들, 또 여러분의 일, 이거에 이런 것들을 외형적인 것도 좀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어느 지역이나 이러면 거기에 어떤 모이는 사람들에 따라서 분위기가 다르죠. 그 말도 좀 다르고, 그리고 거기에 사는 사람들의 경제 수준 보면 대충 알게 되죠. 이제 여러 가지 그런 외적인 것도 여러분 좀 참고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골로새 지역은 고대 부르기아의 주의 도시로서 로마에 속한 아시아였고, 예배소에서 다소, 수리아, 유브라데스로 가는 무역 통로, 그 관문 역할을 골로새 지역이 했다는 거죠. 무역을 하는 그런 관문 역할. 지금 현대로 말하면 지금 최고의 관문 역할하는 전 세계 무역 관문 역할이 어딘지 아세요? 싱가포르입니다. 싱가포르에는 자기 자산이 별로 없어요. 다른 나라 사람들이 와서 무역하는 장 역할만 합니다. 그런데 나라가 살아요. 아마 제가 볼 때는 이 골로새 지역이 그런 지역이 아니었는가. 그래서 이 예배소와 다소, 수리아, 유브라테스 간을 이게 무역 통로, 관문 역할을 하는 그런 역할을 했고, 그 다음에 안티오코스 3세가 유대인을 이주시킨 곳. 조금 제가 연구해 보니까 이 시리아 왕국 셀레우코스 왕조에 속했던 왕 안티오코스 3세가 유대인을 이주시킨. 그러면 그 지역이 누가 많이 살았다고요? 유대인들이 많이 살았다는 얘기죠. 그럼 그 지역의 어떤 분위기가 유대인들이 많이 사는 지역. 그래서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의 어떤 문화, 또 제일 여러분이 선택을 해보면 이게 경제 수준 보면 대충 그 지역의 그 문화를 대충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외형적인 그런 분석도 여러분 좀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되겠고, 중요한 거는 우리는 외형만 보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흐르고 있는 복음의 눈으로 본 골로새, 영적으로 본 골로새를 우리가 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상과 혼합 종교가 만연했던, 특별히 이 지역에는 우상 숭배는 보편화되어 있는 누구나 하는 그런 모습인데, 이 혼합 종교, 특별한 그런 종교가 들어와서 이 종교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현장이었고, 그리고 영적으로 버려진 예습성을 그대로 가진 지역. 그 예습성을 가졌다는 것은 사람들이 육신적인 욕구만을 위해서 좀 사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누구나 다 하나님 떠나 있으면 육신을 쫓아 사는 그런 삶이고, 또 하나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복음에 대한 그 가치와 그 능력을 모르면 다 육으로 돌아가는 그런 옛 모습, 옛사람. 그래서 여러분 참고할 것은 그 예배소서 4장 내용에 보면 잘 나오죠. 예배소서 4장 17절에서 여러분 24절까지 내용에 보면 우리가 구원받았어도 이 복음의 은혜, 복음의 능력, 복음의 가치를 체험하지 못하면 육에 속한 사람과 별 차이 없이 사는
그래서 옛사람과 새사람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는,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험한 것으로 행함과 같이 행하려. 이방인,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행하는 것처럼 행하지 말고,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그래서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림하고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가져도 복음 못 누리면요, 불신자 별 차이 없어요. 그래서 오직 그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노라. 22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입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근데 여러분이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복음 누려봐서 여러분의 힘으로는 안 돼요. 복음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의 능력으로는 승리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부분들을 좀 찾아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되겠고요. 그러면서 교인들에게는 할례를, 여러분, 그 사도 바울의 사역 중에 현장에서 사역하면 그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할례를 행해야 된다, 이건 논쟁이 계속되었던 것을 성경에서 증거해 줍니다. 계속 그거를, 그러니까 이 실제적인 복음의 맛을 못 보면 자꾸 육신적인 거, 세상적인 거, 그 다음에 이제 그걸 고상하게 얘기하면 율법이잖아요. 이제 유대인들에게는 뭐가 있었느냐면 태어나면 8일 만에 할례를 행했습니다. 근데 그 할례를 통해서 뭘 주기를 원해서 하나님이 할례를 행하게 했습니까? 그 할례를 통해서 피 언약을 각인시키기 위해서 행한 거거든요. 특별히 그 아브라함이 창세기 17장에 가보면 아브라함이 99세에 할례를 받습니다. 99세. 나면서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이 아브라함은 언제 할례를 받았냐면 99세 때. 근데 거기에 중요한 메시지가 들어있어요. 99세 때 할례 받고 그 다음 1년 그 후에 이삭을 낳았죠. 피 언약을 제대로 각인하는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그러면 여러분에게 지금 할례라는 건 뭐예요? 이 로마서 8장 28절 29절에 보니까 이 할례를 마음에 받으라는 거예요. 마음에. 그러니까 마음에 받는다는 게 뭘까요? 예수 제대로 믿으라, 그 말이죠. 예수 제대로 알고 믿는 그런 신앙인이 되라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2장 28절 29절.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의 조문에 있지 않다. 어떤 그 할례를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진정한 할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언약을 붙잡는 것이 진정한 할례다.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나누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 사회에서 우리가 배운 것도 잘 선용할 필요가 있어요. 제가 이제 복음 누림을 좀 돕는데, 이게 복음 누림을 돕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고백 선포하도록 이렇게 계속 권유를 하다 보니까 실제 삶에 적용시키는 방법 중에 이런 그 호흡이 있잖아요, 호흡. 근데 그 호흡이 요즘 병원에서도 호흡을 하도록 가르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서재경 친구를 이렇게 형제를 만나서 이렇게 병원에 하니까 그 불로병원 간 그 병원에서 그걸 가르친대요, 호흡을. 그러니까 제가 그거 안 해도 되잖아. 왜냐면 저보다 호흡을 더 잘하니까. 호흡을 들여 마시고 멈추고 좀 있다가 이렇게 살살 내쉬고 이런 걸 하니까. 그래서 제가 그걸 딱 적용해서 들어 마실 때 고백 선포하고 멈췄다가 살살 내쉬어라. 근데 그거 하면 힘듭니다. 그러면 한 5번 하고 좀 쉬었다가 또 하고. 그러니까 이게 실제적으로 적용하잖아요. 지난주 말씀드렸죠? 제가 이번 주 얘기 들어보니까 이제 아주 공기 좋은 관설동 좌우에 금대리 쪽 요양병원으로 옮겼더라고. 아마 조만간에 라면 먹을 날이 곧 올 것 같아. 왜냐면 집에 퇴원해가지고 라면 끓여 먹기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그런 응답이 곧 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정말 이 복음 누림,
여러분 적용해보고, 그래서 우리가 이 사역을 함 속에 여러분 현장, 여러분의 지역, 여러분의 문화 이런 것들 잘 파악을 하면서 그 속에 영적인 흐름을 보고,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키워드가 3번이요. 오늘 3번만 잘 여러분 이해하시면 돼요. 자, 이 빌레몬의 복음운동을 일으킨 빌레몬, 복음운동, 정말 전도운동, 생명운동, 이 말씀운동을 일으켰는데, 이 골로새 지역에는 에바브로에 의해서 복음이 전달됐습니다. 그게 골로새 4장 12절 13절에 나와요. 근데 오늘 중요한 키워드는 오늘 2절입니다. 2절에 보면 자매 안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 빌레몬이 어떤 응답 받았다고요? 집에 교회. 집이 교회가 되는 응답을 받았다는 거죠. 이게 여러분이 받을 응답이요. 여러분이 이걸 오늘 말씀 속에서 두 가지만 잘 기억하면 돼요. 신앙의 정체성 제대로 가져야 여러분 된다는 거. 두 번째는 여러분의 집, 여러분의 현장,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산업에 말씀 운동이 회복돼야 돼요. 자, 그래서 이 집이 교회가 됐다는 말은 결론이에요. 그럼 그 앞서서 뭐가 있었다는 거죠? 집에 교회가 되기 전에 말씀운동 다락방이 먼저 있었다는 거죠. 다락방이 있고, 다락방이 있으면서 일꾼들 모이는 미션홈이 되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그 지역을 놓고 기도하면서 모이는 가를 가리켜서 지교회라고. 그래서 진정한 응답받은 사람들은 다 집이 교회의 축복을 누렸어요.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 집이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집이 여러분 그냥 쉬는 안식처 귀하죠. 여러분 집이 편안한 안식처 귀하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집이 되려면 말씀 운동하는 집이 돼야 되고, 일꾼이 모이는 집이 돼야 되고, 여러분 그 지역을 살려내는, 그 현장을 살려내는 교회 역할을 하는 그런 집이 돼야 된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중요한 인물들이 다 그렇게 응답받았어요. 아까 잠깐 소개했던 루디아가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받고 뭐라 그랬어요? 나를 주 믿는 자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그게 사도행전 16장 15절이요. 근데 거기에서 말씀 운동이 시작됐는데 누가 사역자? 디모데가 이 말씀 운동을 같이 했어요. 그러면서 같이 바울과 실라가 협력했죠.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귀신 들린 여정 돌아왔죠? 간수와 간수 가정 돌아왔죠? 그러면서 거기에 간수장이 영향을 받았죠? 그러면 이 지역의 문화는 이 감옥이 있는 지역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귀신 들린 여종이 그 지역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우상, 종교 문화가 관영되어 있는 그런 지역이었다는 거죠. 거기에 루디아가 자기 집을 헌신해서 말씀 운동하는 집. 그리고 여러분 16장 40절에 가보세요. 이 바울과 실라가 그 제자들을 돌아보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럼 제자들을 돌아봤다는 얘기고, 그러면서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이 루디아의 집이 지교회, 지역에 모이는 지교회 역할을 넘어서 나중에 빌립보 교회가 됐습니다. 여러분 그런 비전을 갖고 여러분 응답받는다면 하나님이 주신 큰 응답의 시간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서 이 브리스길라 부부에 대한 신앙 다 설명드릴 수 없고요. 핵심 포인트만. 이 그 브리스가 부부가 바울의 어떤 동력자로 또 그 역할을 잘 감당했잖아요. 그러면서 그 나중에 결론 나오는 내용이 고린도전서 16장 9절이요. 16장 19절.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 그러니까 이 브리스가 부부도 산업을 가지고 자기 어떤 일을 같이 동력하면서도 자기 집이 교회 역할을 했다는 것을 설명해 주죠. 그러면서 이 골로새 지역에도 이 빌레몬뿐만 아니라 이 룸바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룸바도 자기 집을 교회로 이렇게 헌신했던 내용이 골로새 4장 15절에 나오죠. 룸바와 그 집에 있는 교회. 그런 응답을 받는 그런 삶이 되었던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요. 그래서 여러분의 집이 정말 말씀 운동하는 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자가 모이는 집. 그러면서 여러분 파트별로 나눌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메시지를 듣다 보니까 중요한 그런 말을 제가 이렇게 들은 기억이 나요. 어떤 말이냐면 자기 자녀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말씀 운동을 한다는 거예요. 자기 아이가 유치원 다니면 집에서 유치원 다락방, 중학교를 갔으면 중학생 다락방, 그 연령에 맞춰 자기 아이들의 친구들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하는데 참 그거 일리 있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 이렇게 아이도 영적으로 돕고 그 친구들도 살리고 이런 방법도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여러분의 또 전문 사역도 좀 활용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의 직업, 여러분의 일, 거기에 맞는 아이들을 좀 불러다가 여러분 그 아이들이 같이 말씀도 나누고 진로도 얘기하고 인턴십도 하고 이런 장이 된다면 얼마나 멋있는 그런 집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요즘에 토요일 날은 좀 쉬는 날이잖아요. 그럼 토요일을 좀 선용해서 그런 역할들도 좀 하시면 아마 유익한 그런 삶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러면서 이 빌레몬의 사역 중에 아주 고무적인 일이 그게 지난번에 우리 요절로 나눴던 오늘의 기도로 나눴던 1장 6절이에요. 1장 6절에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였느니라. 근데 이것이 이 빌레몬이 이렇게 귀한 그 중심을 갖고 인도받는데 여기에 바울의 중심이 같이 들어간 것입니다. 이 바울도 그 중심을 갖고 있었잖아요. 여러분 바울이 다메섹에 가다가 복음을 받았잖아요. 그리스도를 깨닫고 그리스도로 결론나고 터닝 포인트가 됐는데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받아주질 못해요. 바울이 어떤 사람인데 우리가 그들과 함께 하냐. 그래갖고 받아주질 않아서 한 3년 자기 고향 다소에 가 있었습니다. 다소에 가 있을 때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을 때 그때 바나바가 다소에 가서 이 바울을 데리고 안디옥 교회로 옵니다. 그 내용이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이에요.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중심에는 자기가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를 전하고자 하는 그 중심이 들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나바가 바울을 데리고 와서 안디옥 교회에서 1년간 있는 동안에 거기 있던 제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받게 되는 그런 모습. 그러면 여러분 골로새 편지를 누가 보냈어요? 바울이 보낸 편지입니다. 이 골로새 지역에 편지를 보낸 사람이 바울이요. 그럼 바울의 중심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골로새서의 핵심 요절 3개. 골로새 1장 28절, 골로새 2장 2절 3절, 골로새 3장 16, 17절이 바울의 그 중심이 들어있잖아요. 우리 늘 고백했잖아요. 골로새 1장 28절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함은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2장 하반절에 뭐랬어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렵니다. 라우디아 교회, 이 골로새 교회가 정말 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함이라.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러면서 16, 17절, 3장 16, 17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그리스도의 말씀이 능력으로 살아 역동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으로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시와 찬송과 힐렁한 노래를 부르게 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여러분 이 골로새의 핵심 키워드 세 요절에 이게 골로새 1장 28절, 골로새 2장 2절 3절, 골로새 3장 16, 17. 여러분 중심 속에 그거 있다면 여러분을 통해서도 빌레몬의 역사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이 뭐가 되어야 되겠어요? 그리스도께 이르게 하는 거. 그게 여러분 목표잖아요. 저는 여러분을 만나는 목표예요.
여러분 만나고 제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의 어떤 목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 이르기를,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그 지혜와 지식을 알고 그 안에서 말씀의 역사를 체험하는 그런 삶, 그것이 바로 이 빌레몬에게 전달된 거지요. 그러니까 빌레몬이 바울과 함께 동력하면서 동일한 그 중심 가지고, 어떤 친구가 묻더라고요. 우리 교회 부교육자 어떤 사람 오기를 원합니까? 뭐 수준, 인격, 뭐 학벌 다 거기에요. 복음 누리는 교육자. 제 마음의 소원, 복음 누리는 교육자. 정말 여러분도 복음 누리는 교육자 되기를, 복음 누리는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복음 누림 속에 이게 다 나와요. 그래서 오늘 두 가지만 딱 기억하세요. 결론으로. 복음의 정체성 회복해야 되겠다. 정말 신앙의 정체성 회복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나는 정말 빌레몬이 현장에서 사역했던 것처럼 꼭 빌레몬 같이 할 필요는 없어요. 참고 하면서 여러분의 현장과 여러분의 지역을 잘 이해하면서 거기에 적절하게. 근데 꼭 필요한 건 말씀 운동, 꼭 필요한 건 제자 운동, 꼭 필요한 건 교회 운동. 여러분이 그걸 언약으로 잡고 인도받아서 여러분을 통해서 만나는 모든 이들이 그리스도께 이르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또 귀한 말씀 나누면서 정말 한 시대에 바울을 도운 동력자 빌레몬을 상고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우리도 빌레몬과 그 축복의 그 은혜를 공유하며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